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죽음과 부활, 죽음이 있어야 또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살피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목사님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26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여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고 17절에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은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이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우리들의 생각, 언어, 또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은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분들은 용서하세요. 믿음이 굉장히 얕은 거예요. 깊은 믿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여타의 종교와는 달리 수양하거나 무슨 덕을 쌓거나 이런 데 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에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진리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이 특별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여타의 종교와는 좀 다른 모습을 띱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재림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 가지 소리가 있어요. 첫째는 주께서 호령하시는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사인이죠, 사인. 자,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께서 호령과 그랬죠? 16절에 이건 명령을 연상하는 거예요. 명령. 이 군대의 상관이 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면 긴급한 명령이에요. 또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호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원어의 의미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우리가 사냥을 하러 나가 가지고 짐승을 발견해서 이 사냥을 함께 갔던 그 사냥개에게 급하게 이 짐승을 사냥할 때 조금만 더디면 짐승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사냥개를 명령해 가지고 이렇게 사냥을 하는 그런 장면을 가리켜서 호령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치 이 임신한 여인이 잉태할 날처럼, 출산하는 것처럼, 그리고 도적이 드는 것처럼 징조는 있지만 어느 때인 줄 알 수 없어서 긴박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성일까?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 음성이 뭐 어떤 소리로 나온다, 어떤 소리로 들려진다, 이것은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우리 주님께서 호령 소리를 발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호령 소리가 나고 또 천사장의 소리가 난다 그랬죠. 대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천사장의 소리는 미가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잖아요. 그래서 대개 성경학자들이 미가엘이라고 대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이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모세오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양각 나팔을 팍 불어가지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알려줄 때에도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림하실 때 울리는 이 나팔은 사단에 대한 승리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호령과 동시에 죽은 자들을 깨우고 택하신 백성을 영광과 생명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의 호령하시는 소리, 천사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다가올지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나팔에 잠자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말. 순간적인 일이, 순간적인 일. 부활과 승천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열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참 성도는 재림의 날에 부활하여서 휴거된단 말이에요. 휴거라는 말은 끌어올려진다, 들려올려진다 그런 말이에요. 끌어올려진다. 이 휴거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주로 말씀을 살필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부활한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휴거가 되는가? 어떤 순서로 휴거가 되는가? 제가 이건 지난 주일 밤에도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즉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 여러분, 우리들이 잠자던 영혼들이 다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한 게 아니에요. 사망한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된다는 거예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산다, 호흡하고 있다, 내 생명이 붙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한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때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다 오실 때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겉모양만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속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휴거가 될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면 휴거가 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언제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되는데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건 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 여러분, 재림은 어떤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이나 논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실제로 강림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사이비 이단들이, 어떤 사이비 이단 가운데는요, 지금도 휴거된 성도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야지 이미. 이런 쓸데없는 말에 미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에, 그리고 17절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휴거가 될까요? 휴거의 장소는 어디냐면은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으로 휴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휴가가 돼요. 여러분이 끌어올린다는 단어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그 호령 소리가 난다, 그 명령이라고 할 때 아주 긴박하게 군대가 출동하는 긴박한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사냥을 할 때 사냥감이 있는데 사냥개를 저기 사냥감 있다, 저거 어떻게 된가 보자, 이렇게 사냥하는 사냥꾼은 없어요. 조심하다가 딱 쳐서 사냥감을 잡아들이는 것처럼 긴박하게 예수님의 호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 끌어올린다는 단어도 상당히 그런 긴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끌어올린다는 의미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 강제로 납치해 가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쓸 때 이 라틴어를, 그런 용어를 같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우리가 무슨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쯤 예수님이 우리를 올려 보내시겠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어.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호련히 그냥 갑자기 끌어올려간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끌어올려가. 우리가 그 전에 주일학교 학생들 그 지도할 때 요즘 그런 찬송 잘 안 불러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찬송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그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져 끌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은 뭐예요? 남은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남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갑자기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은 사람만이 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성도냐면, 지금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잖아.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 있는 분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분들은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이대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재림 신앙을 우리들이 가르쳤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재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재림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트라우마가 있어서 설교 잘 안 해요. 안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30년 됐지.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1992년 다미 선교회에 의해 재림이라는 말, 말세라는 말, 이런 단어를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저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오히려 더 재림 얘기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그 긴박감, 그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불과 이런 얘기는 과거 얘기는 참 안타깝고 교훈 삼기 위해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과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랬죠. 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 언제나 오실랍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잘.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주님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애틋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은 해도 이것이 그렇게 김 목사가 하나님이 말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가오실 날이 가까울 때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고 징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멀뚱멀뚱하단 말이에요. 그저 지금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사는 것이 답답하고 이런 힘든 얘기만 하지 이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울 때에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보지 못하고 이 징조라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깨어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믿음을 못 가져요. 여러분 나중에 데살로니가서 또 계속해서 설교를 할 때 그런 내용도 언급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김 목사가 하자는 건 뭐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징조로 볼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아무래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던 일도 다 넉놓고 손 놓고 다 그냥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입 벌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있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밭도 갈고 맷돌도 갈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불신앙으로 살면 안 돼. 우리가 믿음의 모습만 가지고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같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는 데는 남는 자 된다니까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면 되지. 왜 잠자던 자들의 성도들을 깨어서 부활시켜 가지고 끌어올리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따라 삽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를 휴거시키시는 끌어올리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 오시잖아요. 두 번.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 물론 몇몇 사람은 알았지만은 동방박사라든지 목자라든지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했고 영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초림 예수로 오실 때는 말 그대로 초라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 예수님으로 오실 때. 그러니까 몰랐어. 사람들이 몰랐어.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 천지가 알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주님의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의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감춰진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비밀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날이에요. 감춰진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자던 자들이 다시 부활체가 되어서 끌어올려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영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봐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도 끌어올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무슨 대통령이나 누가 이렇게 가면은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하고 영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헬라어 원전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아주 황제라든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고 할 때, 그때 그 도시를 방문할 때 황제나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환영 인파가 나와 있는 거예요. 환영 인파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려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극진히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림 예수님 때하고 재림 예수님 때가 다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들려 올려지고 예수님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 따라 사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산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그럴 때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렵고 이런 것만, 환난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른 지금 게으르고 나태해서 믿음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 풍조가 좋아가지고 세상 물결 따라 사는 것이 좋아서 믿음 저버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도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도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물론 논밭 사지 말고 시집장가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주님을 제껴놓고 하는 모든 행위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모든 행위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결국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가 된 다음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타락의 가능성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시간 순간 범죄하잖아요. 저도요, 요즘은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 생각이 죄 짓는다는 것을 요즘 실감해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심각해. 이거 시간이 많이도 문제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도. 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 속에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죄 짓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생각 속에. 사람의 생각이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마저도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타락할 그런 가능성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저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 확신합니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지금 이 이단에 빠진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확신에 빠진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자기 확신에 빠진 것들이요. 믿음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좋은 단어들은 자기들이 다 갖다 쓰고 말이야. 성경에 있는 좋은 말들 다 갖다 썼어 자기들이. 그러고 타락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장담하면 안 돼. 장담하면 항상 깨어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은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부터는 타락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과 완전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고 휴거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살피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할렐루야.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저는 진짜 내가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죽음을 보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끌어올려 부르셔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셔.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신앙 갖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날,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환경을 던지란 말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을 따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까? 지금 온 세계가 난리. 좀 우선하나 싶더니 또 난리예요. 또 난리. 지금 또 시장에서 발생해가지고, 이 시장은 이 불특정 다수가 수백 수천 명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 줄을 몰라. 여러분, 그런데요, 코로나가 모든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도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신실하고 충실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을 소망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밭도 갈고 때로는 맷돌도 갈고 때로는 잠도 자다가 우리 주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아 우리 주님 맞이하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왕노릇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더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내 믿음 지키고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도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되 주님 오실 때 모두 다 들림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을 가지고 허탈한 소문을 퍼뜨리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 지키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0